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장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생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과 천국 열쇠와 말씀과 모든 것이 함께한다. 그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로 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기도예요. 또 오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이 많냐. 링컨 대통령도 말하길 바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근거가 많이 없죠. 그리고 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등 종교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체험 많이 한 사람이 막 대장이라. 그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 말씀대로 딱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봤던 대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랬어요. 그래서 뭐 편하게 3927 그래서 66권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외우려고 천국 전화번호가 66국에 3927이다. 그렇게 15세기 동안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40명의 선지자들이 기록됐는데 15세기 동안 쭉 성경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가 똑같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주로 무엇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많은 것이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계시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혼돈되고 막 흑암이 깊은 모여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시대예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막 뭐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지금 나를 부르신 이유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해라. 왜?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복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열방을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불렀지 나를 불렀냐. 우리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세워라. 무슨 제자? 요구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를. 그 현장에서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는 현장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요셉이 이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관을 우리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사회관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여기는 이런 인간만 있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잘 이해 못해서 교회 가보니까 막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면 그래 맞아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은혜로 바꿔서 세상에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또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이상한 사람도 많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은 우리 앞에 놔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냥 목적이 저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줘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영적 문제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병 걸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덕을 맞지 해를 받지 않으며 그게 그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성령 하나님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저런 목적대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인간에게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응?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못 따먹도록 딱 DNA를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를 죄 안 짓도록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럼 노예잖아요. 노예는 적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노예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린 사람 특징이 보세요. 이 자존심, 자기가 대단하게 아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말하는 거거든.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출세해가지고 보복하고 그러잖아요. 노예돼가지고 자유가 없어 그냥. 물질, 그죠? 물질이 중심한 특징이 뭐냐? 물질 손해보면요 절대 용납이 안 돼. 그잖아, 그죠? 명예,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죠? 그걸 복받게 하겠다고 하는 점술인, 무속인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좀 날씨 안 좋아도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어디 교회 안 나오면 어디 딱 부러진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면 막 빨리 나올 건데 그런 거 없거든 하나님은. 그죠?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자유의지를 줬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따먹도록 만들 그럼 노예인데. 노예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딱 DNA에다가 그냥 그것만 하도록 딱 그렇게 다 인간을 만들어 놨으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 할 건데 안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거든요. 그게 믿는 거, 그게 신앙 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확 지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어디 이상한 데 가려고 가지 마. 막 그냥 천사를 동원해서 앞에다가 막 불을 내려버리고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성령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안 하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열이마다 저 창세기 3장에 걸린 거예요. 저것이 동생이 말해. 우리가 가서 저한테 절한다고? 이 나쁜 놈 이런 거예요. 저걸 죽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자유의지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어요. 이건 나쁜 방향으로 쓴 거죠. 요셉과 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으로 이걸로 판단해야 돼. 그럼 그 결과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민주국가, 공산국가가 막 나눠져서 그러잖아요. 저는요, 중국이 앞으로 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면 저 나라는요, 세계를 지배할 수 없어요. 저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실로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래서 저 미국 하나, 기독교 나라 저 하나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계를 다 좌지우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이게 특징이다. 이 세 가지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보고 저걸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먼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죠? 막 이렇게 막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막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내가 늘 염려하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염려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부터 있어야 돼. 내가부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그냥 내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바울이 저 갈등 많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염려하느냐? 니들이 왜 갈등하느냐? 왜 시험 들었냐? 그 말이거든. 무시무시한 말이잖아. 여러분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허락하면 되는 건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믿어져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 사람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쪽에 임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우리 모든 갈등은요, 이 말이거든요. 말.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식구들이 다양한 사람, 가족들이 여러 형제들이 살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이게 절제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다 귀엽게 해가지고요. 말 허연 말이냐 안 말이 구별도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살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자꾸 바꿔줘야 돼. 그런 말을 이거 사는 게 아니다. 그게 가정교육이잖아요. 말 때문에 갈등 오는 거거든, 말 때문에. 전 충청 사람이라 경상도 처음 왔을 때 막 시장에 가면 막 싸우는 줄 알았다니까. 막. 그 내가 깜깜짝 못 놀래 쳐다보면 싸움은 안 나는데 무슨 말하는데 그냥 저 끝에 머리까지 들기게 하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말도 세고 행동도 빠르고 그렇구나.
충청도는 특징이 뭐냐? 말이 느리니까 행동도 느려요. 그리고 이제 불나야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는 미리 뛰는데 저쪽은 나야 뛴다니까. 그래서 죽었잖아요. 돌 굴러와요. 그런 게 꽥겠잖아요.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 말 때문에 막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도 해줘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시대 문제예요. 그걸 미리 보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해야 저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뭐냐?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그죠? 나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란 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대한민국 왕이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지. 또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냐? 우리 영적인 왕과 육신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왕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의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예언했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그는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 임마누엘이란 말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죠? 우리 이 왕은 뭐냐? 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 성령을 함께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속. 이것이 막 수백 번 예언한 거예요. 막 탄생, 성장, 고난, 죽음, 부활. 응? 탄생서부터요.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응? 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 갚아주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갚아주는 거예요. 다 갚아서 놨어. 그러면서 뭐냐? 부활, 그죠?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예언된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초라하게. 참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이라. 초라하게 그지없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날 집도 없어. 그래 이제 어디서 태어났냐? 저 말국간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때 뭐 호적을 하냐고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도저히 어디 가서 뭐 할 수가 없어. 그 여관에 가니까 막 다 채서 안 돼. 이거 꽉꽉 챘어. 만석이라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어디 자리를 보니까 저 말국간에 구육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왕자가 세상 왕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이죠. 응? 자 갈릴리 목수 아들로 태어나냐는 거예요. 응?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 응? 만약에 막 세상 임금들이 오는 것처럼 왔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날 존재가 안 돼. 그거 기득권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오셔야 나를 만나는 거예요. 또 막 예수님이요 어느 정도냐?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정혼밖에 안 해, 약혼밖에 안 했는데 태중에 얘기가 생겼어.
그래서 그걸 조용히 없애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거절감이라. 우리 인간들이요. 왜 막 외롭고 왜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멀쩡한데도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태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막 사랑해서 막 결혼했는데 막 어느 날 막 살다 보니까 막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라. 아이고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때 꼭 아기가 생긴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저 그만 못 살고 막 이런데. 그게 거절감이라. 우리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이 거절당할 때 굉장히 싫은 거라. 누가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게 다 거절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그런 것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게요. 다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거절당할 때부터 이게 기분 나쁠 게 없거든. 조용하게 오셨어.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또 오셔서 뭐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뭐냐, 저 유대인들의 막 고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뭐 조롱도 받았어.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 그것까지도 또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이것 다 예언됐다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저거 불로 확 살려버리지, 저거 다 죽여버리지, 왜 그런 걸 못하냐,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막 이렇게 조롱도 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있기 때문에 조롱해도 스데반처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은혜 받으면 저것이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나한테 지금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3절 5절에 보면 죽으심과 부활. 그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 해야 하셔야 되느냐?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시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이걸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해요. 어떤 목사는 맨날 얘기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다는데 또 가서 얘기하라고. 아이고, 안 믿는 사람이 가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또 막 회개가 뭡니까? 맨날 가서 뭐 나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완전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서 있는데 뭘 또 회개하라. 참 희한한 소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 안에서 막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오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완전히 용서와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아니 사면을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면을 받았다니까요. 대통령은요 재임 기간에는 어지간한 죄를 져도요 다 그걸 판단을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요 그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대통령도 5년밖에 안 돼. 우리는 평생 딱 죄에 걸리지 않는 존재로 바꿔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야. 심판주. 또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야. 그죠? 안 믿는 사람이나 심판이지. 우리는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제 계산하러 온 것이 계산. 그죠? 사도행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고, 불신자한테 심판이지.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그래서 절대 안전한 거예요. 또 절대 승리자야. 그죠? 그렇잖아요. 이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과 함께 하는데 누가 나한테 건들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뭐가 우리 앞을 막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랬어요. 응? 왕의 백성인 성도에 관한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왕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제는요, 이 왕의 백성, 누가 백성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다 백성이에요. 여기에 관해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안 했어요. 끝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을 얻단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신분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시민권이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어. 끝이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과 권세를 가진 사실, 그죠? 왕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그죠? 경호원이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경호원과 같은 거예요. 또 뭐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권세, 그죠? 마귀 사단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 주셨다. 이게 엄청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예 신분을 다 바꿔놨어, 신분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 완료해 놓은 걸 썼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천주교는요,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어떻게 아냐?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뭐냐? 이미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겼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왕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녀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참 희한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을 나눠야 돼. 땅,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적이 있어요. 그죠?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불신자가 12가지 상태로 다 노예로 묶여 있다니까. 이게 악랄하게 막 역사하는 사단이, 그죠? 싸워야 될 존재가 있어. 싸워야 돼. 이 땅을 차지하려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저 북한 땅도 우리 땅인데 이게 이상한 것이 딱, 정신 이상한 것이 딱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정복할 수가 없어. 그냥 항복 안 해. 그래서 뭐 항복하는 방법은 이제 막 우리 쪽은 월등하게 우리가 막 잘 살아버리면, 월등하게 우리 체제가 저보다 훨씬 낫으면 흡수 통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저쪽은 뭐냐, 그죠? 저걸 그냥 핵폭탄 만들어서 한번 터뜨려 갖고 한번 이런단 말이에요. 적이 있어요. 적. 이 땅에 사단이라고 하는 적이 있어.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리게, 나부터 하나님 나라가 못 되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게 만들어. 참 신기합니다, 이게. 나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도 막.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막 늘 미래 걱정해서, 막.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가 살 것이냐, 이 염려. 그죠? 자식 걱정마다. 별의별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라. 우리가 이걸 알고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세상을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어. 사단이 승리해 놨단 말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막 실패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이 선악과를 막 따먹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다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늘 땀 흘려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막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런 문제고. 모든 문제의 시작들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이 어때부터냐?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비였는데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됐어. 그래서 늘 하는 말만 거짓말 이렇게 밥 먹듯이 하잖아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 또 뭐 선한 거짓말까지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거짓말하고. 목사는요 거짓말 박사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대충 봐가지고 이 집이 밥 다 먹었는데 저런 얘기하면 또 차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먹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도 먹었다고 해야지. 또 차리면 안 되잖아. 그죠? 맹 거짓말 해야 돼. 저 진짜로 얘기하면요 성도 다 기절해서 안 돼. 이상한 꼴이 돼버렸어 시대가. 그죠? 대통령이 막 그 청와대에서 사람들은 대통령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리고 뭐 나라가 어렵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지. 대통령이 왜 사실대로 얘기하냐. 쥐가 그 대통령 돼봐. 그럼 지는 사실대로 하나. 저도 뭐 얘기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 듣고 싶은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여러분 곡 썩어요. 감당도 못하면서 자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속이 많이 썩냐. 성도들 당한 그 모든 것이 제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잖아. 오늘 아침에 막 새벽에 막 꿈에서 뭐 누가 내가 꿈 안 꾸는데 누가 탁 나타났어. 장로님 한 분이 나타났어. 그래서 왜 꿈에 저 형분이 왜 나타났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니까 목사는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그 문제를 누리면 속이 다 뒤집어져.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 누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산에 올라가다가 고목나무 하나 다 썩은 거, 속이 다 썩은 고목나무가 있으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니도 목회했나? 왜 이렇게 나무가 다 골아 터졌냐? 썩어버렸다. 얼마나 힘들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거라. 어떻게 누리느냐? 아무리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풍랑 때문에 배는 더 빨리 가게 돼 있어 말이야. 그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가진 자니까. 그리고 노아 방주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망해도 우리는 물 때문에 응답받는 거니까. 그걸 늘 되새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대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딱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까지 또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우리를 노예처럼 안 만들었다니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그래서 뭘 줬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10장 1절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뭐냐 모든 약한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우리 병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독 얘기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그러면 이건 제자, 나는 제자도 아닌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죠? 평신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응? 70인 제자들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래서 뱀과 전갈을 우리가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로 확 밟았죠. 응? 여러분 이게 사단 역사다 그러면요 그거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능력을 제거해버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막 그냥 아직 가둘 권세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돼.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지. 그저 마귀를 싹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얼마나 평겠어, 그죠? 근데 그게 꼭 있어야 우리가 이제 나태하다가도 정신 차려지고 그런 거지. 나는 참 감사해, 그죠? 그래서 최고 좋은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라 사실은. 우리 엄마들 잔소리는 뭐 잘하고 있는데도 공부하라고 그래. 애들이 하도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막 물 먹으러 나왔는데 공부 왜 안 해? 또 그래가지고. 애들이 열받아가서 막 또 공부하고. 그러다 서울 가고 서울대학 가고 판사 되고 막 그래. 꼭 마귀도 그런다니까. 우리가 나태해질 만하면 한번 뒤받아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래, 뒤받아. 여러분 가정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나태할 때요 다 들이받아. 그래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할 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없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고무신 입고 다녀요. 고무신. 그죠? 고무신이 뭘 잘 잡기 좋냐면요. 이 벌, 왕벌 이런 거 잡기 좋아. 딱 고무신을 거꾸로 딱 들어가지고 꽃에 앉아있는 왕벌 위에다 딱 놓으면 확 날리려고 하다가 걸려서 들어가.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럼 일단 3바퀴 돌려야 돼. 하나, 둘, 셋. 땅바닥에다 퐁 때려버리면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당구가 나면 쏴요. 그냥. 걔가 감각이 있다니까. 벌이요. 그냥 꼬불에서 쏘는 기질이 있다니까. 이게 거꾸로 날개를 거꾸로 잡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살짝 누르면요. 그 핀이 쪽 나와. 이 사람 찌르는 게. 그거 싹 빼놓으면요. 그때부터는요. 들고 다니면서 여학생들 책상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 막 기절하는 거예요. 막 기절해서. 침 다 빠졌는데 뭘 기절해. 아이고 왕벌 갖다 놨다고 막 그러다. 그 재미로 더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다 마귀를 다 멸해놨는데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차는 거야. 또 우리 옛날에는요 사진관이 없었잖아요. 지금 막 핸드폰에도 사진기 있고 별거 있는데 동네에 가끔 시골 동네에요. 사진사가 와서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오느냐? 큰 호랑이를 만들어서 박제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 타도 되도록. 그래서 애들을 그 호랑이 앞에서 기가 세게 만들려고 거기다 올려놓고 사진 찍는데 애들은 죽는 거예요. 지가 지금 어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죽은 호랑이 위에 올라갔는데도 애는 미치는 거예요. 막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막. 그래서 돌사진 쳐다보면 막 다 울었어 애들이. 기살리려가요 귀신 들어가게 생겼어. 다 능력 박살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은 능력 끝났어요. 다 끝나놨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겁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느냐?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귀한테 안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속는다니까 이게. 거짓말 저게 속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귀가 막 와서 막 우리를 유혹하면 넘어진다니까요. 마귀한테 걸리들으면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가 하면 나는 왜 또 넘어졌을까? 나는 안 되는 인간. 이러면 마귀가 더 좋아해. 넘어지면 확 넘어지면 돼. 그 턱턱 털어놔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 마귀야 네가 나를 넘어뜨렸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래야 마귀가 꼼짝 못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그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 신부는 마귀 자녀가 안 되고 지옥 갈 수도 없어요.
좀 뻔뻔하게 그래야 마귀가 아유 이거 건드려봐야 안 되는 공간이고 이렇게 된다고. 조금 잘못하면 막 죄의식에 시달려서 막 다 때려치고 포기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 능력 아무것도 없는 이빨 다 빠진 마귀인데. 여러분 오늘 완전히 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나는 끝나가기 때문에. 저 비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다니까. 그들을 살리라고 이 권세를 주신 거야. 나를 살리라고 준 게 아니야, 이 사실이라니까. 그냥 무기가 나도 살리지만 상대방을 살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끌고 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하나님 그것도 기쁜 건지만 사실 하나님 그거 빌려 안 기뻐요. 여러분 있는 현장 나를 만난 사람을 다 살려버려. 이걸로 다 살리는 거예요. 소망을 불어넣어버려요.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 다 고통스러워. 그런 시대에 그런 말이죠. 우리만이라도 내 만난 사람이 우리 말 듣고 막 힘을 다 얻어버려야 돼. 그래 내가 이런 축복받은 자구나.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우리 말씀 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영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또 이 땅에 사단의 나라로 장악되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이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큰 새 방향을 찾고 새 인도를 찾고 새 역사를 보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